자, 오늘도 본문이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도 돼지가 딱히 뭐 첫째, 둘째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방만해요. 26절부터 40절까지지만 목사님이 1절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빌립에 오늘은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호명되었던 빌립 집사님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꼭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번 한 구절로 요약해 보시고 밤모임 때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독을 품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이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잘 됐잖아요. 흥왕했잖아요. 그렇죠? 마귀편에서는 꼴사 나와요. 우리 오늘 현민이가 거기 주보에 그렇게 적어줬어요. 요즘 청소년부가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게 자기가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그만큼 또 어떨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참 많이 고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단한 거는요.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한편으로는 사단의 전략이었지만 이건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핍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도망가요. 하지만 도망갈 때에 그들이 두려우면서 무서우면서 도망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어디를 지금 보는 거야? 지금 멍하게 집중. 목사님은 엄청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뺏기지 않으려고.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응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그 순간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7 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호명된 집사님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내용의 주인공인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 도망가는 와중에 역시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밟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갈 거야 하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오늘 우물가의 여인 노래 불렀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그 땅은 사람들이 밟고 싶지도 않아서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는데 그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는 거길 갈 거야 하고 빌립 집사님이 가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무섭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무시하니까 괜히 또 멀리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성령께서는요. 사마리아에서 그 외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허락하시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26절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벌써 이제 25절까지에는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픈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읽은 그 전절에 나와 있어요. 우와, 예수님 놀랍다. 사마리아 전역이 빌립이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산 밝은 교회가 갑자기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막 죽여버리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여기서 순교에 가고 있는 사람. 승환이가 오늘 생일인데 승환이가 오늘 생일이라고 혼자 자축하며 아침에 환타를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꼭 끝나고 승환이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승환이가 요즘 너무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환이가 막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낯선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승환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승환이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 어땠을까? 당연히 예뻐해 주겠지. 어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 행할 수 있니?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늘은 우리 집에 와. 오늘은 얘네 집에 가. 그러면서 굉장히 막 승환짱, 승환이 짱 이럴 거야. 그치? 바로 그렇게 뭔가 좀 기도하고 열심히 막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누릴 만한 한쯤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때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뭡니까? 야, 드디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보는구나. 아싸 하는데 성령님이 스탑. 너 내려가. 여기 있지 마. 빨리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랍니까 여러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는데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는요 1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또 먼 거리기도 해요. 진짜요. 거의 보면은 우리가 걸어서 막 한 3, 4일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차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춘천을 더 넘어가는 정도예요. 갑자기 여기서 막 신앙 막 수련하고 은혜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승환아 너 지금 바로 춘천까지 걸어가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황되죠. 저 시험 봐야 돼요. 저 친구 만나야 돼요. 저 지금 되게 바빠요. 일할 법도 안 돼. 그것보다도 저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서 더 찬양하고 싶어요. 여기서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랬는데 스탑. 빨리 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해서 가사까지 내려가죠. 근데 그곳은 어디예요? 광야라. 광야라.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황무지예요. 사람도 없는 곳에 지금 성령님이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사역지에서 열매가 보여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되게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누리고 싶거든요. 야, 우리 현장 너무 좋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크는 거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쟤네랑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거 꼭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가야죠. 오늘요 그럼 빌립이 그랬어요. 가라 그랬는데 하필 거기가 어디래? 광야래. 나 애들하고 맨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 열매 막 누릴 수 있었는데 하필 아무것도 없는 생 광야로 보내셨어요. 주님이요. 그래도 빌립이 순종하여 가요. 왜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우리 하필 또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한 영혼이 있었네요.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하필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수레가 마차가 지금 딸그락 하고 오고 있어요. 딱 봐도 지체 높은 사람이다라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그 직책의 이름이에요. 여왕의 직책의 이름이에요. 그 간다게 국고 즉 누구예요? 재무장관이라는 거예요. 재무장관.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하필 또 내시였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시를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시로 혼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예, 뭐 이렇게 아니라요. 여기는요. 원래 본업이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인데 아까 보세요. 누구와 일을 하는 거죠?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여왕의 지시를 받아요. 당시에 여러분 여왕과 일하는 모든 고위직 관리들은요. 어떤 이성적인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시가 돼야만 했어요. 진짜 너무 슬프지, 그치? 똑똑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안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똑똑한 친구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은 여왕과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관례적으로 내시가 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시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특별히 재정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여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신뢰받는 그 사람이 웬일이에요? 그 나라 살림을 잠깐 내려두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하면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왔대요. 뭘 하러 왔대요? 오늘 27절 읽을 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재무장관이 하필 여기까지 이 먼 길을 나라 살림 내려두고 여왕에게 기어이 어렵게 허락받아서 왔던 그 원인 목적은 무엇이었나? 뭐래요 여러분? 찾은 친구.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찾았나요? 맞습니다. 예배 동그라미. 진짜 대단하다 그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막 재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간절히 그 이국 땅에서 그 큰 직책을 맡으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모든 것 세상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마음이 허허해, 허전해, 허무해. 이상하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인생이? 나 돈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 남부러울 거 없는데 에디오피아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해서 딱 봤더니요. 진리가 없었는데 에디오피아에 뭔가 이렇게 재외국민으로 들어온 어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거기서 웬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문득 그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정말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으로 여왕에게 감히 간청한 거예요. 나라 살림하는 사람이 하루만 비어도 뻥크가 엄청나죠, 그죠? 여왕이시여, 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어때요? 신뢰관계가 되어져 있었다. 그래, 내가 너라면 믿는다. 다녀와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예배로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보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귀하다, 귀하다. 저 정도의 준비된 영혼이라면 내가 아무나 붙여서는 안 되지. 그래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 달려가고 있는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만났긴 만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남이 역사됐을까? 딱 봤더니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하필 이 타이밍에 뭘 읽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 이 재무장관이요. 이 내시가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또 말씀 보고 있어. 야, 이게 진짜 이방인이 대단하지 않냐? 그치? 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뭐지? 이 말씀 뭐지? 막 이러는데 바로 그 타임에 29절, 성령 동그라미,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막 에이, 나는 이런 성 들은 적 없어요. 목소리 들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자연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막 빌립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강력한 막 두근거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봤을걸요. 모르긴 몰라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떨림들, 생각들을 뭐 찬양 가운데나 말씀 가운데나 살면서 반드시 주시기에 마련이에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참고로 빌립은 굉장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소소한 소시민입니다. 화려한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봐도 가장 고위급인 그런 사람이 막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 초라한 행색이었겠죠. 아무래도 도망자 신세였으니까, 그죠? 잡히면은 일단 예루살렘에서는 죽잖아요. 신앙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신세인 그 사람이 행색이 어땠을까? 굉장히 꼬질꼬질했겠죠. 누가 봐도 초라해 보였겠죠. 그런데 그가 어때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막 대통령이 화려한 퍼레이드로 우리 식사동에 쫙 지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막 달려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런 화려한 어떤 퍼레이드를 보면은요, 몸을 조아리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어머나 웬일이야. 여기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대부분 이런 태도를 취하기 마련인데 빌립은요, 자신이 가진 어떤 행색이나 모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달려가서요, 아주 당당합니다. 뭐라고? 그들의 첫 대화가 뭐예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막 누가 봐도 좀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그 화려한 사람한테 여보시오, 잃는 것을 깨닫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호통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표현은 되었지만 정중하게 얘기는 했겠죠. 잃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뭐 이 정도로 표현은 되었겠죠. 원어에 보면은요. 그런데 참 이쯤 되면은 대부분이 거기 있는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군사들이 막 딱 막아서죠. 아니 어디 감히 모르고 이제 술에 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무엄하도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이런 어디서 감히 이런 막 꼬질꼬질한 애가 여기를 막느냐? 이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리 와서 같이 앉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사람 진짜 괜찮다. 그지? 뭐 이렇게 정직해? 왜 원래 이렇게 힘있고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거 티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식한 거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요. 나 잘 몰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보셨던 거예요. 귀하다. 그런데 딱 앉자마자 이제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딱 소개를 하는데요. 웬일입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그가 굴욕을, 그의 입을, 그러면서요, 내시가 34절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타인을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냐? 헐,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셨습니까? 참고로 이사야서 지금 내시가 읽은 이 본문은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 읽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누구? 예수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이 내시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에 당시에 전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설파도 되지 아니하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 아차, 타이밍 장난 아니다. 빌립이 일어나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구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야, 타이밍이 어쩜 이래.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빌립을 재촉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 타이밍이어야지만 그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 타이밍이어야지만 그가 성경책을 펼쳐서 이사야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람 하나만 잘못 불어도 이사야서가 아닌 다른 것을 읽었을 테고, 혹은 조금만 늦게 갔었어도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놓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때에 지금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막 우와, 말씀을 막 듣자마자 아멘 아멘, 이 내시가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거기서 딱 그러면서요 36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을 딱 보자마자 저 세례 주세요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세례는 목사님 전에 잠깐 얘기했죠.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다녀왔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미 보고 왔을 거예요.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라는 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요, 자기 받고 싶대요. 이 내시가 그러면서요,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 달라고 합니다. 그 37절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목사님은 근데 이런 거 보면 못 참아요. 도대체 뭐였을까? 그래서 목사님 모든 막 그 주석과 사본들을 막 뒤져가지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7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였을까? 37절은요.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37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내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노라. 이 고백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에 명하여 38절에 보니까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자, 이제 무슨 타임이에요? 허그 타임이죠. 자, 이야,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희 나라에 같이 가시죠. 제가 관광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 영 동그라미, 주의 영이 또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간지라는 밑줄 쫙. 이 이끌어간지가요 헬라어로 헤르파센입니다. 헤르파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쫙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휙 해가지고 한 번에 휙 그냥 순간 이동을 시켜드리듯이 거세게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때요? 너 관광하러 가면 안 돼. 너 지금 여기서 칭찬받으면 안 돼. 네가 영광 받으면 안 돼. 하고는요. 바로 호련히 빌립을 몰아서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이미 영화 속의 한 장면인 것처럼 빌립은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어떤 슬픔보다도 본인이 세례받고 예수를 만났다는 그런 어떤 기쁨이 훨씬 더 이 내시에게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이야, 이거 정말 우리는 인간적으로 막 관계에 연연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밥 먹고 또 먹고 나랑 놀아야 되고 혼자면 안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관계에 그리고 환영받아야 되고 환영받는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어야 되고 이게 인간의 방식인데 주님의 방식은 어때요? 단 한 번으로도 그냥 강력하게 살리고 또 가. 관계에 연연하지 않아. 성령께서는 그 살리는 그곳으로 또 가. 또 가. 내가 필요한 관계라면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살려야 되는 그 자리라면 인도해 주시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번외의 얘기지만 여러분 인간관계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지도 마세요.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빌립처럼 단호하게 끝! 뭐 이렇게 끝! 빠염! 이러고 또 이제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만남은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만나게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막 가스라이팅 그게 자꾸 막 아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지 그지? 그런 거 왜 당하니? 응? 관계 연연하니까 그렇게 당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좀 쿨해졌으면 좋겠어. 관계보다 역사하시는 그걸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 쿨해져. 원래 거기선 진짜 뭐 좀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지? 근데 바로 그냥 빠염 하고 탁 갔는데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40절에 보니까 야, 그 사이에 반나절 만에 또 아소도에 가 있어. 18km가 떨어진 곳인데 아소도에 가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야, 이 사람 뭐지? 에너지가 엄청나다. 끊임없이 살리는 자리 가운데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빌립은 평생을 성령을 쫓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래 이런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살리고 있고요. 참고로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근원에는요. 이 내시가 있었겠죠. 모르긴 몰라도요. 가장 먼저요. 그리고 참고로 이 당시 에티오피아는 지금 에티오피아랑은 약간 지명이 다릅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그 옆쪽에 약간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 더 거대한 왕국 하나가 있었어요. 그쪽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수단 정도가 당시 에티오피아였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넷이라는 단 한 명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씨앗이 전파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의 나라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도, 교실 안에서도, 여러분 살아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 가만히 있을 때에도 성령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음성조차 순종해 보셨나요? 바라기는요. 빌립과도 같은 귀한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